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위한 빛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자의 말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유대인이 아닌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제 미국에도 시나고그가 많이 있잖아요. 주이시 피플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 가서 구약 성경, 이 올드 테스트먼트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사야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죠. 시기가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주 비열한 방법들을 써서 결국은 바울은 쫓아내게 됐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 교리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는 구원을 위한 빛이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도자는 구원을 위한 빛이다. The evangelist is a light for salvation. 우리말과 영어랑 좀 틀린 부분이 하나가 관사라고 그러죠. 아니면 the 이렇게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 제가 써놓은 문장 보시면은 The evangelist is a light for salvation 이라고 쓴 것은 어는 한 빛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the light 하면 그 빛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다른 의미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빛이다 라는 뜻이고 the 빛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라는 것은 우리 철로역정에서도 나오지만 그 도시는 망하니까 그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가라 라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전도자죠. 그럼 누가 전도자입니까? 누가 이벤젤리스트입니까? 그것이 망하고 저기가 살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이 다 전도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도자는 the light이 아니죠. a light죠. 그럼 누가 the light입니까? 주님이 그 빛이시죠. 그래서 여기 소제목 보시면은 주님은 빛과 구원이시다. The Lord is the light and salvation.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으신 어른인데 유대인 어른인데 이제 이분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내가 이 메시아를 못 봤는데 언제 보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안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Lord, now you are letting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주님의 구원을 내가 실제로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which you have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A light to bring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한 말이 그분은 구원이시고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려면 길을 알아야죠. 근데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빛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A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빛은 여러분과 저 인생의 구원의 빛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자들은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그 전도자의 역할을 땅 끝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명하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46절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 있죠.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전도자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전도자가 이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려고 계속 땅끝까지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Indeed, he says, it is too small a thing that you should be my servant to raise up the tribes of Jacob and to restore the preserved ones of Israel. I will also give you a light to the Gentiles that you should be my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빛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을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구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기 영어 표현에는 preserved ones in Israel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생겨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을 때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대인의 그런 혈통, 블러드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그 전도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They must follow the Lord's commandment.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하면은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죠.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하였냐면은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 지방에 다 퍼졌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었다.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였다. 어려웠죠. 지금 여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선교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리고 바울은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이 잘 됐습니까? 바울이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선동, 여기서는 stirred up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stirred up,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화가 나게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존 마크, 마가도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려우면은 그만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아니면 물질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나 해야 된다 라는 그것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전도자만 뿐만 아니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바울을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명령이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마가복음 6장 11절부터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에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And whoever will not receive you nor hear you when you depart from there shake off the dust under your feet as a testimony against them. Assuredly, I say to you, it will be more tolerant for Sodom and Gomorrah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city. So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e people should repent.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이제 죄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되 그냥 가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It will
Shake off the dust under your feet as a testimony against it. 증거라는 것이 뭘까요? 증거. 증거라는 것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증거를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처럼 다 죄인이지만 우리처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누구든지 간에 거부를 했을 때는 그것은 거부한 것은 바로 너다라는 그 증거를 주고 떠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를 보시면은 그럼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4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When the Jew went out of the synagogue, they begged that this word might be preached to them next Sabbath.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begged, 청하였다,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43절에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라고 되어 있죠. Many of Jews and devoted proselytes followed Paul and Barnabas.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말하는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44절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On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came together to hea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게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니까. 그것이 나를 죄가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이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하고 부딪히면 내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나에게 했냐고 그 말씀을 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든 전도자이든 심지어 예수님이든 그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전 지역을 다 퍼지게 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다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권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suaded them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They must dwell in the grace of God. 유다서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But you, beloved, building yourselves up upon your most holy faith, praying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look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unto eternal life.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building yourselves on holy faith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지 뭔가 세워지죠.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만 해서 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갈 때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여기 dwell 계속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uilding up your faith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려면 믿음을 계속 세우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Praying to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기도를 하고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 keep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spiritual battle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 돈을 사랑하느냐,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마음의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keep, 유지해라. 그래야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 사는 너희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Unto eternal life. unto 영생. 영생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들어가는 사람인지 안 들어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다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다 들어갑니까? 내가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님의 은혜가에 살고 있어야 내 스스로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 믿음을 얻은 사람은 They are filled with joy and the Holy Spirit.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you became followers of us and the Lord, having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with joy of the Holy Spirit. 어려움 가운데, affliction이죠.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성령과 기쁨, joy and Holy Spirit이 내가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배가 불러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receive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도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joy와 joy of Holy Spirit, 기쁨과 성령이 여러분에 가득 찰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울의 말씀을 통하든 아니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든 성경을 통하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그 말씀 안에서 거하시면서 어려움을 견뎌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Those who do not believe are rejected.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믿어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우리의 그 믿음 싸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믿음을 버리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은 실제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스무드 스피칭을 하지 않으세요. 트루스를 말씀하세요.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였다 됐습니다. But when the Jews saw the multitude, they were filled with envy, and contradicting and blaspheming, they opposed the things spoken by Paul. 자, 이들이 지금 왜 화가 났습니까? For env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 내용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그게 넌센스다, 아니면 그게 일러직이다, 그건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그 메시지를 어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그룹이 생겨났을 때 그 그룹의 크기를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그룹을 만든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절대로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름으로써 주님께 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를 비방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잘못돼서 비방한 게 아니라 시기, envy 때문에 비방했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46절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은 내가 전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 나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건 말해야 된다 하고 계속 담대히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bold and said 이렇게 나왔죠.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should be spoken to you first. 그러니까 너희에게 먼저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민족 그룹 중에 유대인을 선택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너희들 유대인이지만 난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것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들어보십시오. 46절에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되어 있습니다. But since you reject it,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reject,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since라는 게 때문에, because라는 뜻이죠.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verlasting life. 우리말로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영생 받을 사람, 영생 받기 합당치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저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다. Condemned already.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만약에 그럼 리젝트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 영생이란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영생 받을 수 있다. 혼자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리젝트를 했다면 그건 심판받은 거예요, 벌써.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not because we don't believe Jesus, we are not condemned.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motivation, 나의 말, 나의 action.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는 거,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믿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큰 죄지만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already condemned라고 했잖아요. 아직 지금 judgment of throne 아직 거기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미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받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죄를 우리 머리에 돌리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 돌리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난 그것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컨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이것이다. 그러면 그 judgment가 뭐냐? condemnation이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우리의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께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몸에 뭐 더러운 거가 많이 묻어 있으면 밝은 빛에 가고 싶지 않죠. 빛을 디임드 하겠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죠. 그러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었구나 하는 그 은혜, 그레이스가, 러브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 evil, 자신이 하는 그 desire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컨뎀하는 이유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컨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컨뎀 받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For everyone practicing evil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lest his deeds should be exposed. 내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Gentiles heard this, they were glad and glorified the word of the Lord, and as many as had been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지금 내가 계속 갖고 있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appointed 된 사람은 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게 누군지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받은 사람이면 그걸 말하면 될 뿐이에요. Eternal life가 있다. 우리는 condemn을 피할 수 있다. 빨리 이 도시를 떠나서 저기로 가라. 그게 천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얘기잖아요. 전도자가 돼서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reject 했을 때, 그때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They are abandoned by God. 51절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였다. They shook off the dust from their feet against them and came to 이고니온.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고니온이라는 옆 도시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를 그리고 너희들의 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도시예요. 바울이 계속 도시마다 가거든요. 근데 거기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그러면 그냥 너는 그 말 해라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도 옷을 털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도 읽었습니다. When they opposed him and blasphemed, he shook his garments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upon your own head. I am clean.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리젝트 했을 때는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페이해야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리젝트 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 여러분들 만약에 경찰이 안 잡으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헌신적으로 바울 자신을 미워해도 계속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리젝트 했기 때문에 I am clea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 말을 했다. 그렇지만 너의 blood가 너의 own head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가요. 그 다음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생각해봐야 될 적용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전도자가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그 순간부터 빛입니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빛을 내시지 않으면 빛이 아니죠.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시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밟히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으로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을 다 그 빛,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 Let's dwell in God's grace by being filled with joy and the Holy Spirit.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나의 생명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기쁨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의 골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신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십시오. Let's receive salvation from God through faith. Faith in Jesus죠. And with repenting, unbelief, envy, slander, and pride.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악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